오늘은 영적 전쟁, 결단과 선택 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에서 15절 말씀 읽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의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들었어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지금 우리가 동물원 가서 볼 수 있는 그 뱀과 같은 뱀이냐 물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뱀을 보면 그 뱀이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동물원에 가면 우리를 유혹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대답하더군요. 여러분 동물원에서 뱀 본 적 있어요? 네. 뱀이 혹시 유혹하던가요? 그럼 이 뱀은 무슨 뱀일까요? 결론은 그 뱀은 우리가 지금 동물원에서 보는 뱀하고는 완전 다른 뱀일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 뱀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큰 용이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 보면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 뱀은 큰 용이기도 하고 마귀이기도 하고 사탄입니다. 우리는 성경 동화 같은 걸 보면은요,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뱀의 모습을 그림으로 볼 때 보면은 이렇게 샥 하는 뱀으로, 사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건 뱀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용으로 그려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쩌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옛뱀을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를 그릴 때 요런 코브라 같은 뱀 뭐 이런 거 그리지 마시고 오히려 큰 용이나 옛뱀을 상상하는 게 좋겠죠. 아니, 상상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거 뭐 좋은 거라고 머릿속으로 말씀 읽을 때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3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뱀은 그 옛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뱀을 생각할 때에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사가 타락해서 옛뱀이 되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천사와 천사의 등급을 나누고 막 이랬던 것은 신락 어린아는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존 밀턴인가 쓴 신락 어린아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그걸 참고했다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또 루시퍼라는 사탄의 이름이 나오는 건 게테라는 사람이 지은 단테의 서곡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었구나. 이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까봐 그 얼마 전에 은퇴하신 100주년 기념관의 담임 목사로 계셨던 이재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 설교를 듣다가 제가 그런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사탄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옛 뱀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그 옛뱀이 천사도 유혹했고 타락한 걸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말이니까 100% 신뢰할 수는 없고 저도 연구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모르는 영역을 캐치해내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옛뱀을 만드셨느냐? 만드셨다는 건 의도가 있으신 거고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구약에서는 다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미워서 보낸 것도 아니고 말 안 들었다고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셨대요. 우리가 배웠죠. 왜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테스트하셔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가, 이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신 거예요. 모양만 나와서 몸만 나와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중심이, 우리 한가운데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만 아멘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적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중심이 궁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사실
다윗의 군사력 정도면은요, 압살롬, 그 경험도 없는 압살롬 그냥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의도적으로 왕궁을 비우고 피신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다윗도 궁금했지요. 누가 정말 나의 충신이고 내가 이렇게 도망가도 따라올 수 있는가? 이게 궁금했겠지요. 그리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과 다 버리고 왕과 함께 하겠다라고 따라 나선 사람들과 분명하게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의 경우도 봅니다. 욥기에서도 사탄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도구로 쓰십니다. 대충 읽으면 하나님하고 욥하고 막 실갱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왠지 사탄의 꼬임에 꼬디김에 넘어가서 슬쩍 당하신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 목적은 욥을 지금도 신앙이 좋지만 더 좋은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귀로만 알고 듣고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렇게 욥을 연단하셨다고. 그래서 욥은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하며, 그 계속 욥기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욥이 점점 그 의문과 왜요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욥이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욥은 성장합니다. 자, 하나님이 옛뱀을 만드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 결국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도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완전한 심판이 지금 당장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유보하시고 아직도 사탄의 유혹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우리로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실 것이라고. 그것은 세상과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양과 거짓된 염소로 우편과 좌편으로 나눌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시는, 심판하시는 참 신앙과 거짓 종교인을 가르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자의 자손과 뱀의 자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배웠습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게 옛 언약, 오래된 언약, 구약.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사함 받는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 새 언약, 신약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는 요한일서나 여러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뭐라고 말하시지요?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유혹, 선택 앞에 놓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영적인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어둠이 깨지고 파쇄되고, 그리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은 바로 이 결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짧게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영의 상태를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수한다고 영이 닦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운동한다고 영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영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우리를 누르려고, 우리를 종삼으려고 했던 영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와 함께, 그때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바르고 결단하는 마음이라면, 조금 더 타협할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한다면,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긴 기도가 아니라도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선포라면 바로 그 순간에도 영적인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미적거리고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머뭇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을, 비밀을 깨닫는, 그리고 그것을 말해주는 그런 은사들도, 가르치는 은사, 교사로서의 은사, 예언으로서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러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면서도 어떤 가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여러분, 그건 중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마음을 찾으시고 그 완고한, 정말로 확고부동한, 조금 더 타협하지 않을 그 중심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이 선포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영적 전쟁을 해오셨고 영적 전쟁을 싸우셨고 승리하셨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뱀은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줘서 그 뱀이 강을 토해냈는데 땅이 갈라지고 그 강물을 삼켰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을 그 용이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자손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손이고 후손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그 용은 그 여자의 자손이며 자손이자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요한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로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흰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 후손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중심을 깨끗이 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씻어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아주 상징적인 숫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딱 말하는,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 14만 4천 명은 12지파에 12만 명이 더해지면 12,000명이 더해지면 14만 4천이 되는 완전수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죄와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메시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사람들이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는 영적 전쟁,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이 밥 해먹고 좋다라고, 으쌰으쌰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교제하는 공간, 맞습니다. 교회 안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 함께 연합해서 영적인 전쟁을 함께 싸우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냥 서로가 서로를 섬김 중요합니다. 섬김 중요합니다. 사랑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은 함께 연합해서 영적 전쟁을 싸우라고, 그리고 승리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군이고 함께 하는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쓰러지면 함께 부축해서 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난 틀렸어, 버리고 가.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끝까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웃으면 안 되는 포인트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웃기는 비유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전쟁이 길어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군기가 좀 빠지고, 또 진영을 이탈해서 엄마 보고 싶다고 타령하는 타령병도 생기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성경에서 주님 오신다는 날이 언제냐,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마라나타 신앙을 지키며 영적 전쟁을 빈틈없이 해나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총을 질질 끌고 다니는 예비군들처럼 군기가 다 빠져서 이 영적 전쟁에서 흐지부지 되면서 때로는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타령하는 사람들도 안타깝게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군기가 바짝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까? 아니면 좀 지루하다고, 전쟁이 길어진다 군기 바짝 들었던 게 아니라 군기가 푹 빠져가지고 총이나 질질 끌고 다니면서 야, 내 총 챙겨라, 그리고 던져놓는, 아니면 집에 갈래 하고 타령하는 타령병들입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전쟁하고 있는 군기가 왕성한, 세상 표현으로 빡세게 군기가 든 그리스도인들입니까? 한번 자신들에게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주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구로 쓰는 이 사탄의 결말이 요한계시록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어디로 간다고요?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까지도요?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이 불바다로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기독교가 말하는 사후세계가 없다라면 어떡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다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평하게 생각해야죠. 성경이 맞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중심을 씻지 않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사탄과 사망과 지옥과 함께 불바다에 던져진다고 할 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 후회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패러다임 속에 심고서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를 그곳에 나오는 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걸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칠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왕도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다. 신명기 17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사람이 세웠습니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웠지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집안을 무너뜨리고 또 일어서는 집안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를 무너뜨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웠습니까? 자기가 세운 겁니까? 자기가 세운 거죠.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세운 왕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도. 아합 가문을 몰살시키라고 세웠던 사람 누구죠? 예후라는 사람은 선지자 생도가 가서 기름 부으고 왕으로 세운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따지면 엄밀히 말하면 오므리 왕조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조는 아닙니다. 오므리 왕조의 아들 누구죠? 아합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왕이라 해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군마 많이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내 많이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과 금 너무 많이 모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몇 명이라고요? 1000명. 말씀 지킨 겁니까? 못 지켰지요. 여러분, 왕도요 뭘 해야 되냐면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으래요. 이거 뭐예요? 성경 필사죠. 성경 필사해야 돼요, 왕이요. 그리고요,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의를 업신여기는 일, 또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독도 문제가, 일본과 한일 관계에서 독도 문제가 있어요. 일본은 계속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역사책을 왜곡하면서 계속 가르칩니다. 의도가 뭡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일본이 원하는 건 뭘까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건, 니들은 우리가 자손들한테 안 가르쳤으면 좋겠죠. 독도에 대해서 잊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만약에 우리나라는 자손들한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안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그걸 원하겠죠. 그리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가져가고 싶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왕들이 이렇게 성경 필사하고 옆에 두고 배우고 지키는 거 사탄이 원할까요?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 묵상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사탄은 원할까요? 아니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놓치고 성경 안 읽고 그러길 원할까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아마 성경 안 읽고 하나님 놓치기를 간절히 바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의 밥으로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영적 전쟁 승리하고 싶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채환이처럼 성경 잘 읽고 기도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매일 성경으로 큐티해야 돼요. 제가 그 세 가지 꼭 강조하잖아요. 매일 성경 큐티, 성경 진도표에 따른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 잘 안 되면 가족끼리 모여서 큐티 같이 하세요. 그게 가정 예배예요. 하십시오. 부모가 아니면 자식들 영적 교육 못 시킵니다. 안 시키면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새 속에 물들어서 눈 가려져서 그렇게 살다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읽고 가정 예배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 기준에서 또 왕들을 한번 몇 명만 살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좋은 기준으로 쓰인 왕이 있고 아주 나쁜 기준으로 쓰인 왕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준으로 쓰인 왕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마시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긴 하였으나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다.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진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식들이 누구만큼 한다고요? 딱 아버지만큼 하는 거예요. 부모님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란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왕하 8장 9절에 보면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라고 다윗 왕은 아주 좋은 기준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주 나쁜 기준으로 쓰인 왕이 있어요. 누구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은 무슨 죄입니까? 아들 때문에 이름이 항상 있어요. 그렇다면 느밧도 여로보암의 신앙교육을 잘 안 시켰다는 죄가 있겠지요. 그는 왕들을 오므리는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바사 그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이 기준이 뭐예요? 멸망시키는 기준도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가문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같이 만들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가문같이 만들겠다. 이 바사의 가문은 누구의 아들처럼 됐다고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됐으니까 결국은 누구의 가문처럼 되는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선유만큼 선유 같은 선유의 가문처럼 되게 해주겠다. 어때요?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너 동의 같은데? 그럼 어떤 것 같아요? 동의 같다는 말, 동의처럼 신앙이 바르고 영적 경쟁에서 승리하며 언제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사람이란 칭찬일까요? 너 동의냐? 그러면 겉으로만 예배 잘 드는 척하면서 삶 속에서는 엉망진창이라고 말하는 욕일까요? 어때요? 이건 이제 앞으로 동의한테 달려있어요. 너 오상선 목사냐? 그러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너 오연수냐?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너 강지우야?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너 오채율이야?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네. 우리 지우는 참 신나영 집사님 같구나.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이건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로보암한테는, 전 여로보암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사실은 여로보암 아이야 선지자가 와서요, 하나님 말씀 전해줘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이 복을 차버리고 여로보암 가문처럼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그 기준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로보암이 이 말씀대로만 지켰다라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아마 다시 쓰였을 거예요. 다윗처럼이라는 기준에 여로보암이 쓰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오채안처럼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오채안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이게 여로보암의 평가고 여로보암의 선택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안타까운 왕이 있습니다. 예후입니다. 예후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잘하긴 했어요. 바알의 우상들을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변소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잘했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예후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후의 왕조는 몇 대까지만 간다고요? 4대까지만 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후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까지도 완전히 돌아섰다라면 성경은 아마 다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처럼의 예후처럼이라고 그렇게 기록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안타까운 왕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달랴라는 아합 가문의 그 여자가 왕족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하다가 이 요아스, 어린 요아스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다시 왕으로 세우지요.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참 신앙으로 잘하면 이제 역대하 읽으면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부터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열왕기 하에는 그냥 간략하게만 기록했지만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요아스의 신앙이 뒤로 가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변질되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왕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지만 처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믿음을 잘 지키고 영적 전쟁을 잘 승리로 이끌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이 산당을, 성경이 말하는 산당은 뭐냐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게 산당이에요. 그걸 제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거하지 않았다는 말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고 자신도 섬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입니다.
또 안타까운 왕이 있습니다. 아사랴라는 왕입니다. 아마샤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역대하를 읽으면 나올 겁니다.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다 후반부에 솔로몬처럼 변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나중에 회개하고 전도서나 이런 것들을 쓰긴 했지만, 그런데 이 아사랴라는 왕도 결국은 후반부에 가서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까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문제 많이 유출되고 있지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왕, 또 요담 왕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대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또 어떻게 했다고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요. 신앙이 다시 변질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왕들이에요. 조금만 더, 아니면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면 변질되지 않았을 왕들인데,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왕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에 남유다에는 또 가장 악한 왕들이 나오는데요,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 이 왕은요,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잘 들으세요. 달란트들이 다 걸려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또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스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갑니다. 아시리아 왕이 시리아 아람을 정복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마스쿠스는 아람 시리아의 수도예요. 다맥색이죠. 그 제단을 보러 갔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주석을 보니까 옛날 고대 왕들은, 중동의 왕들은 자기가 섬기는 왕의 신당들을 가지고 다녔대요. 전쟁에 이동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마섹에 아수르 왕의 신전이 있다고 봐야 돼. 이동식. 그리고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시리아를 멸망시킨 아수르, 당시의 아수르 제국이, 아시리아가 대제국이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는 이 왕의 신전을 본떠서 다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성합니다. 그리고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주님이 성전 안뜰에 둔 왕의 왕실 통로와 하여튼 성전의 구조를 다 변경시켜 버립니다. 아수르 왕을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가 제 대제국을 이룬 것이 부러웠던 것이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타락한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악한 왕이 하나 또 나옵니다.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정말 안타까운 왕인데요,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이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 연장됐을 때 태어난 왕입니다. 그런데도 볼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오히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정말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그런 개혁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아들한테 이런 아들도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런 아들도 나온다는 사실이죠. 선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했고요, 점쟁이 불러서, 그리고 주술사들 부르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므낫세는요, 어떤 평가를 받냐면요,
백성들로 하여금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든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요, 잘 보세요. 이제 요시아라는 그 여로보암 왕 때 누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받은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죠? 요시아 왕이에요. 근데 이 요시아 왕은요, 정말 안타까운 왕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른 일도 하였고요,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서 곁길로 빠지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상 하늘 막 다 없앴어요. 주님 성전에 있던 그 선대 왕들이 만들었던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 다 부셔버렸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기물들까지 다 불태워서 다 치워버렸어요. 잘했죠. 그리고 유월절까지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수리하는데 율법책이 나와가지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백성들 가르치고 유월절까지 다시 지킨 왕이에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 않으셨다. 왜냐고요?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얼마나 억울해요. 요시아는 너무너무 잘한 왕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망해요? 므낫세 때문에 망해요. 므낫세가 한 짓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부모 돼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줘야지 왜 자식을 망하는 길로 이끌고 가는 부모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므낫세는 이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므낫세 다음에 아몬 왕이고 그 다음에는 요시아 왕입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은 너무나도 잘했지만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이집트의 바로누고라는 왕 앞에서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단과 선택이라고 여러분 서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왕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개혁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적당히 고치고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완벽하게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물 같은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개혁하겠다라고, 내 삶을 온전히 고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 결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나타납니다. 병도 낫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다 체험했습니다. 저는 성대 결절도 일주일 만에 나았습니다. 우리 집안 회복됐습니다. 우리 가정, 그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삶 살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다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없다고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결단에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금 더 타협 없이 대쪽같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선배님들 조대교회 때 목숨 걸고 하셨습니다. 적당히 타협했다라면 다 배교하고 적당히 예수님 저주하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생명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찾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순교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죄의 유혹과 우리의 중심을 파고드는 사탄의 유혹에서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삶을 고쳐내고 결단하고 개혁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삶의 문이 열려져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